솔로몬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이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보면,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지도자인가는 그의 기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4장에서 기도의 영성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든다. 그래서 변함없는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이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래서 19명 넘는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백성을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도 기도에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도자가 될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광산구청을 새롭게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를 새롭게 할 것이다. 확신해요. 왜냐?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도는 성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 본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교가 가능하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성장, 보이지 않는 성장,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삶 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위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사하여 주옵소서. 30절,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거룩한 성전 되게 하소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성전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이하를 보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교회 일꾼들,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사람도 중요해, 실력 있는 사람도 중요해, 인간적으로 멋져 보이는 사람도 중요한데, 여자분들이 주름 펴려고 보톡스 맞는 것도 중요한데, 할렐루야. 요즘에는 갑자기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나는 그건 확실히 알아. 그 양반이 뭐 기도를 갑자기 많이 한 건 아니고, 기도해도 그렇게 단번에 안 좋아져. 뭐 했어?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 했다 그러면 상처받아. 뭐도 안 돼 그러면 해. 알아주라고 한 거 아니야? 새 신발 신고 왔을 때 알아주면 기분 나쁘세요? 신발 세워졌네. 한 거요? 뭐도 안 돼 신고 오셨어? 헌 신발 신고 오시지? 주름살 펴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에 세라젬 의료기 한미숙 권사님이 팔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벌써 성진하셨대. 제가 한미숙 권사에게 비전을 줬어.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 당신이 2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으로 2억을 구해와라. 내가 세라젬 의료기 10대 팔아주겠다. 근데 안 팔아줘도 될 것 같아. 성진했어 벌써. 세라젬 의료기를 가지고 척추를 떠르륵 돌려서 척추가 딱 펴진 것도 중요해. 또 우리 교회 안술래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속옷, 또 이렇게 보정 뭐냐 그럽니까 그거. 그것들을 다 해서 한복 입으면 더 예쁘지. 다 중요한 거야. 다 하세요. 능력 있으면. 다 그거 의학적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의료기도 좋고 속옷도 좋고 하시라고 다. 능력 있으면 뭐 맞으시고 펴고 하시란 말이야. 나는 절대 그거 비판한 적 없어. 그러나 그거 하고 나서 뭔 말했다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쌍꺼풀 했으니까 했다 그러지. 나는 한 사람 보고 안 했단 말은 못해요. 중요해요. 하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 예쁜 성전, 내 개인 신앙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여기 있는 찬양팀이 화려할 수 있어. 조명빨 멋질 수 있어. 최고의 음량, 최고의 악기팀. 언제부턴가 교회 찬양팀 그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유급 사역자로 바뀌어.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 유급 사역자들이 그 일만 전담하면 좋겠다 싶어. 흘러볼 때 뛰어와서 참 헌신한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을 위해 고민하고 한 주 동안에 그 곡을 받아서 그 연주해서 쫙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저 요즘에 또 하고 싶어서 병나는 게 하나 있어. 이 티에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여기를 싹 티에를 LED로 다 저쪽 은혜체풀처럼 해가지고 다 찬양팀이 성령의 불 그러면 불이 쫙 내려오는 배경이 나오고 쫙 하고 싶어. 미치겠어. 요즘에 이디야가 돈 좀 많이 벌어서 당신이 주로 쓰니까 했으면 좋겠어. 3분의 1만 해. 3분의 1만. 예, 다 하면 1억이 넘어. 그 3분의 1만 당신이 하시고 또 다른 또 많이 쓴 사람 제가 3분의 1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3을 맞추면 되겠다 싶어. 하여튼 얼마나 멋지겠어요. 요즘에 TV에 보면요 다 그렇게 다 LED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쫙 가랑잎이 그러면 가랑잎이 쫙 떨어지고 눈 그러면 눈이 쫙 떨어지고 멋지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 거룩한 성전. 하나님 이 성전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작업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작업.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죄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을 줄 때마다 설교자를 탓하지 말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튀어나온 돌 정으로 깨듯이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시편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고의 장애가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예배 순서를 쭉 초기 한국교회 때 예배 순서를 다 분석해 보니까 항상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은 엎드려서 죄를 회개한다.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예배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 그래서 제가 모든 예배 시간에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20분이면 20분 미리 와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또 거룩한 성전 되어야 하나님과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하네. 그동안에 밀린 교제들을 하니라고. 요즘에 불 꺼놨더니 불 꺼놓으니까 조용히 교제를 하더라고요. 불 켜놓으면 대놓고 교제를 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회개해야 돼. 헐레벌떡 5분 늦게 10분 늦게 와서 문 챙 열고 들어가지고 착 임재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가슴이 막 기쁘지 않다는 것은 예배에 여러분 실패한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신 감격.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 신앙의 출발이면서 완성입니다.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역대기서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까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단, 번제단, 양,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것을 태우는 곳, 희생의 피가 있는 곳,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전 찬송 가운데 보혈 찬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 기본이 보혈 찬송. 제가 주일 대예배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 많이 있지만은 항상 고정 찬송으로 쓰는 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옛날 풍사 목사님들은 무조건 첫날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었어. 그 찬송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더러운 죄인인 거 아시지요. 죄를 씻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회개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일했다. 그러나 회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일했지만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일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것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시급한 일이 정결운동입니다. 어떻게 찬양 맡은 자들이 음탕한 짓을 하고 어떻게 찬양팀 가운데서 서로 스캔들이 나고 어떻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떻게 온갖 남 비방을 다 하면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찬양팀 다
실력 봐서 알지만은 30분, 50분, 하루 3번, 일주일 3번 연습할 때 초창기에는 실력이 좀 좋아지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실력이 그 실력. 뭐라 그래 그거 보고 한계의 법칙이라고 한가요? 더 이상 올라가서 거기까지가 우리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드럼 빼고 불렀다가 드럼 놓고 불렀다가 1절은 남자가 불렀다가 2절은 여자가 불러 3절 다 같이 불렀다가 이 정도 쇼로 약간 묘미를 부리는 것이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감동의 찬양은 거룩한 자가 드리는 찬송입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해라. 늘 모르는 새 곡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새 노래로. 우리 주일 아침에 참 제 방이 이 거룩한 방이어가지고 1층 은혜 채플에서 드럼 치고 찬송을 하면 진동을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동을 한다는 게 내 방에 오시면 알아. 우 울려가지고 진우가 요즘에 비트 연습을 한다고 지난주에는 아침부터 1시간 반 동안 때려버리는데 진짜 이게 머리 골치가 아파. 골치가 집중이 안 되는 갈수록 우리 아이들 실력이 좋아지고 우리 민주가 주로 리더를 하는데 화음도 놓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별짓 다 하더라. 그러나 그 노래가 진짜가 되려면 민주가 노래할 때 유치원생까지 거기 있는 선생님들까지 뒤집어지려면 선생님 없는 곳에 민주의 행실이 거룩해야 돼. 거기 악기를 만지는 드러머, 기타리스트 거룩해야 돼. 우리 교회가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정말 멋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도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십시오.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책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에 벗어난 자가 있거든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써요.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을까요? 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뭘 죄인의식으로 사냐? 의인의식으로 살아야지. 바울이 지금 죄인의식으로 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 인생의 후반부에 끝무렵에 참 유언과 같이 쓴 책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깊어질수록 죄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까짓 좀이야. 이거 좀이야. 그런데 갈수록 작은 것도 커 보인다는 거예요. 죄를 소홀히 다루면 우리는 끝납니다.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재정장부 투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뭘로 돌아갑니까? 양심을 따라서 해라. 제가 괜찮다고 해도 제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설교 시간마다 좌차차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어. 그러나 설교 시간마다 잠자는 사람은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스파크 팍팍팍 튀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어떤 거룩한 임재가 사라진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 됩시다. 깨끗한 그릇 됩시다. 여러분, 대통령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을 본 적 있어? 한국 도자기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보석이 박혀있더라. 어떻게 설거지는 한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석 빠져버릴 것인데. 여하튼 그 보석, 그러나 아무리 보석 박혀있는 그릇일지라도 거기에 때꼽자기가, 때가, 먼지가, 오물이 들어있으면 대통령은 그 그릇을 쓰지 않겠잖아요. 깨끗한 그릇. 얼굴이 빛나지 않아도 좋아. 짜리몽땅해도 좋아. 주름살이 들어도 좋아. 눈두덩이가 처져도 좋아. 어느 순간 지나면 이렇게 처지대요, 다이. 여기도 처지고, 그래서 찍고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세우고. 납작코에도 좋아요. 돼지코에도 좋아요. 찢어진 눈도 좋아요. 올라간 눈도 좋아요. 거룩한 성전 되세요. 거룩한 성전. 제가 최근에 양육사들한테 중리학이 점수 포함하는데 그런 문자를 남겼다니까. 자기가 밥 산 것만 계산할 것. 영수증 나한테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는 자기 이름 새겨진 것만 포함할 것. 사람이 한순간입니다. 제가 자판기에 동전 한 주먹을 만난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수 쪽에 갔다가 부목사 시절에 음료수 빼먹고 딱 띵동 떨어져서 돈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왔다 한 뭉탱이 고봉됐어. 그것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담아서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아내를 불렀어. 그 돈 넣으니까 또 떨어져 동전이. 그래가지고 양쪽 주머니에 빵빵하게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넣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다음날 새벽에 윤영아 도둑놈아, 이런 감동이야. 뭘 도둑놈이 뭐 도둑놈. 뭐도 안 돼 자판기 돈을 빼왔냐. 아 그건 내가 빼줘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터치하시는데 와, 참 이게요 회개가 힘들어요 진짜. 박물관 전화했습니다. 돈 갚으려고 어떻게 하냐. 자기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판기 그거 모른다고 칼리사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수 여천 쪽에 그 뭐 박물관 하나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결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우리 교회 거룩한 성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두 번째, 의로운 자의 의대로 갚아주세요. 32절,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었습니다. 공의가 뭡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공의로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 역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 테니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왕위를 지켜주세요. 말씀대로 살 테니 말씀대로 행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공의로운 성전 되게 해 주세요. 공의로운 성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공의로운 말씀 선포가 참 어렵습니다. 하향 평준화 정신이, 잘못된 인권 정신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했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전자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서 귀한 헌신을 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헌신한 것을 헌신했다고 제가 이름 불러주고 잘한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쉽습니까? 물론 잘한 사람 이름 들먹이면서 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거 문제지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잘한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공의로운 교회인데 인권이라는 이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못 드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주보했다 이름 좀 그만 내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뭘 그렇게 많이 알려주냐는 거예요.
마치 성소수자 인권만 중요하듯이. 잘못된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들이 나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의인의 상이 있다. 의인이 행한 일 너도 칭찬하고 축복하면 의인의 상 너도 받을 것이다. 초창기에 다 털어버린 사람은 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후배들 와서 드리는 거, 새로운 분들 드리는 거 이름 불러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따 목사님 진짜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요. 맨날 이름 불러서 맨날 참 몇 번 가르쳐줘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누가 드렸다 그러면 오메 내가 드릴 거 저분이 드려서 감사네 아멘이네 아멘이네. 끝나고 나서 등 떠들면서 고맙네 고마워 대단하시네 한마디만 하면 의인의 상을 너에게도 준다. 근데 교회가 눈치 보면서 불러준다니까요. 성도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해요. 비방해요. 공의가 없어요. 공의로운 성전. 말씀에 근거해서 나쁘다 좋다 말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기준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 공의롭지 않아.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죠.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바른 믿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내 양에 지켜준다고 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된다고 믿는 것이 순수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된다냐 이런 분들이 계셔. 솔로몬은 이때까지만 해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구했습니다. 부모가 준다 할 때 아멘 하는 것이 바른 자녀 아닙니까? 공의로운 성전 되게 하소서.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복받을 길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만의 잠언이 있었어요. 이대로만 하니까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잠언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습니까? 어떻게 후대를 잘 키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네.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나는 이 부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됩디다. 자신만의 잠언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은 생명이고 영감이고 입김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느껴요. 성경은 말씀은 양식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참 이건 또 여러분 너무 큰 이론은 받지 마세요. 입구에 나갈 때 제목도 잘 모르는데 변화가 되고 교회 기둥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분석은 못하지만은 기억은 못하지만은 먹는 것은 사실이요. 먹으니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 큰 이론은 받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제목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날짜까지 기록을 하지만은 그 집안에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옛날 권사님들이 설교 노트를 썼으면 얼마나 썼겠어요 여러분. 한글도 몰랐지. 나갈 때 제목도 기억 못해. 그런데 그분들은 확실히 먹은 것은 사실이에요. 먹으니까 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고 호흡이고 입김인지라. 먹고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설명을 잘 못해. 호랑이 만나고 왔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 말도 안 소리 안 만났구만. 그런데 호랑이 설명을 잘해.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노래 들으면 범 모습이 범 내려온다. 범 내려와. 아주 그 어린 것이 보물쥐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범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다를 수 있어. 어떻게 범을 만났는데 호랑이를 만났는데 관찰을 한답니까?
호랑이가 딱 왔는데 밥 메고 있는데 호랑이가 내려오면 왔다 저 드디어 그럴 때가 됐구만. 김민 집사가 쫙 스케치를 쫙 해가지고 오이 호랑이가 막 오는데 쫙 그래 내가 물려 죽을지라도 호랑이는 그렇게 죽을 거야 이러겠어요? 스케치북 이거 나발이고 털려 왜 비서 들어왔어? 호랑이만 나고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털려 어떻게 생겼더만 몰라. 그 소리만 엄청나게 크대 그냥. 날 우리 선배들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르신들은 그랬다고.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배가 불렀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먹어본 사람입니다.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우와 이거 장난 이거 진짜 이건 가보자 가봐 먹어봐야 설명이 이건 말로 설명이 잘 안 된다니까 이거 설명이 잘 된 사람 이거 참 소문이 무성할 때가. 진리를 위해 살려면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 공의로운 성전이 돼야 돼. 공의로운 성전이 되려면 목사 감정으로 자구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감정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 가지고 다스려야 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면 공의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왜 개인적으로 친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 말씀의 원리에 의거해서는 파당의 의미를 깨달은 뒤부터 저부터 목사 파당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소학도 교회 우리 임병진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저에게 세미나 와서 배운 게 장로님 가정신앙이 그 아들 신앙이다. 그래서 목사가 집에서 늘 하는 말을 목사 아들이 듣고 장로님이 집에서 하시는 말씀을 장로 아들이 듣는다. 그래서 목사 아들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세미나 와서 거기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학도 교회가 지금 그 교회 그 섬마을 섬학교에 학생 한 명인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야. 장로님 아들이 다시 그 섬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부부가 인상이 딱 안 좋으면 아들도 인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벌써 감정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 교회 세미나 컨퍼런스 듣고 가서 그 장로님 네 입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아들 잘되게 하고 싶거든. 당신과 나의 감정을 이 아이 앞에서 풀지 마라.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 하더래. 마치 자기 신앙을 정지하는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며칠 동안 힘들어 하시더래. 설교 시간에 막 힘들어 하시는데 딱 며칠 지나더니 와 이게 살아났더래. 그러면서 최근에도 큰 공사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마음 상할 일이 생겼대. 놀라운 것은 장로님 감정이 아들에게 흘러가 있지 않더래. 아 목사님 이번에도 그분들 모시고 와서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본인.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가 시험 딱 들면 자식이 바로 똑같이 딱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움직이면 공의로운 성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저는 상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의롭게 살다 무너진 인생 전부를 들여서 돕고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세운다고 해본들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은혜의 물줄기는 갈수록 굵어진다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으자. 그럼 예전에 몇십만 원밖에 안 모였는데 이제는 몇백만 원, 나중에는 몇 억도 모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다 무너진 인생 교회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인생 우리가 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로운 성전 되죠. 반면에 교회에서 고집 피우고 깡패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깡패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깡패같이. 그냥 깡패야.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다 때려 엎어버리고 지가 안 가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주 자기 마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면 안 되죠. 성전 문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지켜야죠. 양육사의 사명이 뭡니까? 문을 지키는 거예요. 문을 지켜서 깡패 같은 인생,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간에 세워주는 게 맞죠. 우리 교회 그런 공의로운 교회가 됩시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학금 교회가 준다고 할 때 목사 아들인 저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장학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들이든 장로님 아들이든 성도님 아들이든 믿음의 기준 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가 준 장학금은 항상 기준이 없어. 불쌍한 사람 주고 가난한 사람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구제헌금이라고 하지. 뭐 장학금이라고 뭐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장학금이라고 해서 뭐 장학생한테 주는 거야. 장학생한테 장학 기준이 있어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왜 목사 아들은 장학금? 그러니까 그건 구제헌금이었어. 구제헌금. 가난한 사람 돕자는 헌금이었어. 그래서 저는 장학금 줄 때도 마찬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다 주는 거예요. 완주하면 장로님 아들이든 권사님 딸이든 다 받는 거예요. 다. 아멘이십니까? 가정교회 제가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법조항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양수님들하고 나누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이 법을 제가 만들었던 의도가 이러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를 제가 설명해줘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새로 오신 분 모르셨습니까? 곳곳에 진입하십니다. 왜 또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장모님이었어. 그분이 그 목사님 어머니인데 그 대목사 동생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 나보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다 지고 가냐는 거예요. 뭔 십자가요? 다 동역자들이시지. 저는 정확하게 저희 장모님에게도 저희 장인에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그건 원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만났으면 사역으로 만났으면 안수 집사고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전화하면 장모님, 네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 사이로 가면 백서방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그가 안수 집사로 살고 있을 때는 목사의 창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한영주 목사가 이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있을 동안에는 처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남이라고 다른 데 해본 적 없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가족과 함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스승도 항상 저보고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와에서도 항상 회장님이 기사 아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중에 기사가 회사를 다 삼켜버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문간방에 살다가 안방으로 쳐들어오죠. 그 집 안방 아들이 너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종놈 아들이 말하잖아요. 난 한 번도 이 집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종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었다고 말만 한다고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느껴야 돼. 아들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는 내 처남이고 내 매제다,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그것이 그 사람을 써먹기 위한 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안다고요. 공의로운 성전 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공의로운 성전. 요즘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진보 보수 개념이 별로 없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나이부터 젊은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근데 젊은이들은요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하면 그건 진리야. 나 모르게 한 것은 다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참여를 시키는 게 좋아.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본 게 제일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반대할 일이 없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다 변론을 해줘. 그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이래서 그렇게 한 것이요. 그런데 자기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삐딱선을 탑니다. 공의로운 성전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말씀과 나를 묶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면 치우칠 수 있으니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고 정관에 의거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어쩔지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치우치지 말고 공의로운 성전이